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또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삼손이 어떤 그 어벤져스의 용감한 그 히로들처럼 그냥 쫙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사울이 한 것은 딥나에 내려가서 그들의 원수 같았던 블레셋의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그 여인에게로 내려갈 때 오늘 보면은 이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보면은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사자를 만나면 도망을 가겠지만은 삼손은 그 헐크와 같은 무서운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지나가다가 사자의 죽음을 보니까 그 안에 벌과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먹습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자의 그 몸에 벌이 있었고 그 벌들이 꿀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벌들은 어떤 나무 그 사이나 바위 동굴 속에, 동굴 틈 사이에 서식을 하는데 죽은 가축의 몸에 벌이 서식을 한다? 우리로서는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굉장히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사체가 굉장히 빨리 말라버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사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죄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자가 죽고 난 후에 거기에 벌떼가 있었고 꿀이 생기고 그것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그 사체 안에 그 맛있는 그 벌꿀, 달콤한 그 벌꿀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꿀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예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죽음과 그 후에 등장한 이 벌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실지 그것은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삼손이 그 여자 쪽 그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수수께끼는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삼손이 한 일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밖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의 진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삼손이 맛보았던 그 꿀을 맛보던 것처럼 그 영생의 기쁨과 그 꿀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그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세상에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그 소망 없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기쁨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쇼도 아니고 어떤 그 행사도 아니고 정말 내 생명과 관련된 나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냈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보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에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뉴스도 우리가 볼 때 정말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번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세상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는 세상을 밟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생활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세상의 것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어쩌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것 같은 그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근심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꿀 같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삼손을 통해서 그 틈을 이용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이 틈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따로 계시다가 밤에 무리를 걸어오시죠. 제자들은 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죠.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놀란 제자들이 묻죠. 그 중에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때 정말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물에 빠져버리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구원의 비밀을 안 자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믿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버텨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것처럼 자꾸 땅의 것을 찾죠. 땅에서 조금 더 어떻게 많이 누려볼까? 조금 더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 멀리 많은 것을 계획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 터지고 또 터지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어떻다고요? 돌고 도는 겁니다.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전쟁이 반복되어지고 기근이 반복되어지고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서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속에 갇혀졌던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속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 이제 세상에 얽매여 있던 그 쇠사슬을 주님께서 끊어주셨기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그 주님의 나라의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 기쁨을 어디에서 누리려고 하죠?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믿었으니까 건강을 더 주시고 물질을 더 주시고 무엇을 더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죠. 공부 안 하던 애가 오늘 이번에 우리 애가 성적이 올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사기죠.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올랐는데 그게 뭐 그렇게. 우리는 자꾸 너무나
기복적인. 그래서 뭐라 그럴까? 대입시 공부할 때도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들 그냥 붙여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죠. 대학교를 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우리는 자꾸 거저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이걸 나 주셔야죠. 자기가 해야 될 건 하지 않으면서. 주님은 그 짐을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지 세상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삼손과 사자가 만나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수께끼를, 삼손이 있었던 그 수수께끼처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졌고 우리는 보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그 길을 걷게 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보았기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그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50이 넘고 좀 살다 보니까 세상은 그냥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자꾸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그것이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둥바둥 붙잡으려고 잡고 살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뉴스들과 어떤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죠? 주님을 믿은 그 사도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든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법적으로요, 회사에서 복음 전도 개인으로 전도하다 보면요, 그 인권보험과 뭔가 그 법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이 하면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은데 이상한 법들이 많아져가지고 회사 안에서도 함부로 복음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괜히 복음 전하다가 회사에 폐를 끼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이고 힘들다 어떤 그런 고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힘에 겹들어 힘든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그 바울이 살소문까지 끊어진 것처럼 힘들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었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살 수망이 없는 그 힘든 가운데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사실은 뭔가 큰 사건이 터진 것 같고 큰 일이 터진 것 같은데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1900년대에 있었던 그 대공황 경제의 그 힘든 가운데서 살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무거워하고 마음이 무겁고 소망이 끊어지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간이 지나면, 오늘 이 하루가 지나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야죠. 저 사람들은 왜 흔들리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저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죄 가운데서 용서받는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개하면서 그 비밀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쓸데없이 이파 저파 나뉘어서 분열하고 논쟁하고 쓸데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주님의 진리의 깃발을 드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섭고 미련하고 무지한 일들은 다 왜 일어난다고요?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런 욕심과 그런 탐심과 그 죄성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심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겸손한 몸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는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기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분별하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그것을 누리면서 꿀을 마시면서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서 하늘의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의 모습을 보면요, 더 정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대장이라는 미국봐도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정신이 없고 너무나 힘들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싸움판만 더 커지고, 정말로 무엇 때문에 정치라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정말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일들이 아닙니까? 세상이 변합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대통령 한 6, 7,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지금까지 했지만 세상에 정말 의롭고 빛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모습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의 비밀이 되으셨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기에 오늘 오직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만을 경청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모두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그 비밀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은혜를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에게 전하도록 드러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죽었음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그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손과 같이 그 힘 있는 자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오늘 이 사건 속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괜히 힘자랑만 하는, 괜히 길가에서만 사자를 죽이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부어 넣으셔서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하는 일이 생기고 원망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삶 속에 이 시간 속에 이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를 함께 모으시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죠. 제가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나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저를 여기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각자의 세워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만들어져가는 그 영광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자리에서, 회사원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닫는 자들이 그 뜻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자로 우리들의 각 처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부탁드리기는, 이제 내가 정말로 그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이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만들어져 가면서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는 서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로 오늘 주님 앞에 서서 기뻐하며 삼손이 그 꿀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생의 기쁨의 꿀을 마시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더 영적으로 건강해져 가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생의 비밀을 우리 안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만큼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감춰졌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참으로 그 구원의 은혜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은혜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만 깨달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한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시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